부담스럽기도 하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설교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또 찬양의 가사를 다 알지 못하고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찬양하는지는 옆에서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설 명절에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 함께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윷놀이입니다. 4개의 윷가락을 던졌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이 4개의 윷이 모두 엎어지거나 젖혀지는 것, 즉 윷과 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많이 갈 뿐 아니라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죠? 네. 윷가락을 던질 때마다 매번 윷과 모를 기대하고 또 외치면서 던지지만 뭐야 이렇게 윷 이렇게 외치면서 던지지만 윷과 모만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윷과 모보다는 사실 개와 걸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도 나오고요. 그러나 윷놀이의 재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윷과 모만큼이나 도와 개, 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필요할 때 나와주는 백도는 모와 윷보다 그 가치가 더 큽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고 술술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의 삶과 일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풀리지 않을 뿐더러 또 중간중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해서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속을 끓이게 만듭니다. 24장에 이어서 26장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보내는 통큰 아량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에 사울은 26장 21절에서 자신이 범죄하였고 대단히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과 헤어지고 난 후
다시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다윗에 대한 추격을 재개했습니다. 아마 다윗도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는 사울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돌아오라는 사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는 다윗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는 그 사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막상 사울이 자신에 대한 추격을 재개하자 다윗은 기분도 좋지 않고 기운도 빠졌을 것입니다. 설마 안 지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안 지키니까. 그렇죠? 두 번씩이나 자신이 사울을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신에 대한 추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잡히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사울은 절대 나에 대한 추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에 대한 추격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 다윗에게 사울의 추격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절대 추격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추격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아예 사울의 추격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죠?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가족과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저히 사울의 추격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추격의 손길이 닿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로 일종의 망명을 한 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다윗의 이 망명 장면을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 데자뷰를 느끼게 되는데요. 어디서죠?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갔던 장면이 21장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서 아기스에게 망명을 갔을 때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고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험에서 빠져나왔던 방법이 무엇이죠? 미친 척하고, 그렇죠? 미친 척하고 아슬아슬하게 그 위기를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가드왕이 아기스였고 27장에 나오는 가드왕 이름도 아기스인데요. 이 둘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이 아기스란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이나 지도자를 일컫는 호칭이었던 듯 싶습니다. 21장에서 아기스 망명 거부와 반대를 당했던 아기스의 신하들로부터 망명 거부와 반대를 당했던 다윗이 27장에서는 망명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21장에서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망명을 반대하고 지금 27장에서는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였는데 아무런 반대도 없이 왜 순적히 망명이 받아들여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망명 때와 지금 이 두 번째 망명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망명 때에는 다윗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망명 때에는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스와 아기스의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한 것이에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는 혼자 와서 그렇죠? 빌붙으려고 하니까 반대하고 거절했지만 이제 6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가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울이라는 가드왕 아기스의 입장에서 사울이라는 적의 적은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적의 적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적의 적은 누굽니까? 나의 친구죠. 그렇죠? 적의 적은 나의 편,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이 적으로 삼고 있는 이 다윗도 자신의 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망명을 순순히 받아들여 준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망명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사울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다윗에 대한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었기에 블레셋 가드에서 다윗의 몸은 편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의 몸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땅이 아닌 자신의 땅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프고 처량하고 굴욕적인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땅에서 내가 살 수 없어서 쫓겨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처량하고 굴욕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다윗은 인상 쓰고 주저앉아서 한숨만 쉬거나 짜증만 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은 지금 아기스에게 아주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아기스의 눈을 피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자 지방 성읍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내준 그 지방 성읍이 바로 시글락이었는데요. 시글락은 가드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메마른 지역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비교적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뭘 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렇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뭔가를 꾸미고 그렇죠? 자기가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까? 다윗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이 분배받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던 그 시글락 땅을 이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땅이 되었다라고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을 거점으로 삼아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곳을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소와 양, 나귀와 낙타, 의복 등을 약탈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탈물로 취한 일부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바쳤고 나머지는 자신의 가족과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노략물을 다윗으로부터 받은 아기스가 물어보죠. 이것이 어디에서 난 것이냐? 어디서 빼앗은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다윗은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들이 사는 곳에 쳐들어가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들이 사는 유다 지역을 침략해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노략물들을 약탈해 와서 바치는 것이라고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유다 민족을 배반하고 아기스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이 다윗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을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왜요? 유다 성읍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노략물을 다 탈취해 오니까
유다 성읍 사람들이, 유다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유다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완전한 자신의 부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9절에 보면 다윗이 노략물을, 약탈 전쟁을 벌이면서 그곳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11절에 보면 다윗이 약탈 전쟁을 벌이면서 그 남녀를 살려두지 않은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다윗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약탈한 성읍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약탈물만 가지고 아기스에게 바치면서 거짓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와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유다 지역을, 유다 성읍을 약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말렉을, 그수를 약탈한 것입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을 지금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27장이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솔직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를 경험하고 신뢰했던 다윗이 갑자기 27장 1절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울에게 붙잡히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블레셋의 땅으로 망명을 결정합니다. 이것도 사실 따져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속에서, 그렇죠?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며 고백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7장 1절에 이르러서 내가 곧 붙잡힐 텐데 내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겠다 라고 하는 거 좀 이상합니다. 가드로 망명 가서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과 약탈 전쟁을 벌이는 것도 조금 왠지 이상해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람들까지 다 죽이죠. 약탈 전쟁을 벌이고 진멸하는 것도 다윗다워 보이지 않고, 또 아기스에게 유다 지역을 약탈한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노략물을 바치는 모습도 이상해 보입니다. 이런 27장에 보이는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이상해 보이고 다윗다워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다윗 또한 완전한 사람, 흠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잘못된 선택과 거짓말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7장에서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선택과 행동에는 분명히 많은 아쉬움과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고 가드 왕의 눈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기스에게 땅을 받는 일종의 분양받는 형태를 띠긴 했지만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시글락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무엘상이 기록될 때까지 그 땅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땅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땅으로 존재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가족과 군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약탈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약탈 전쟁을 벌이는데 어떤 민족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친블레셋 민족들입니다. 친블레셋 민족들이라는 것은 이들이 반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적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친블레셋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하면 사무엘상에서 아말렉 족속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아말렉 왕 아각과 가장 좋은 짐승은 살려두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짐승들만 진멸했습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보였던 이 불순종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을 간 상황입니다. 망명을 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도망자이고 망명자 신세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고 또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늘 아등바등하고 아슬아슬합니다. 다윗이 망명해 간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의 눈치를 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눈치를 보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다양한 가드왕 아기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아기스가 누구죠? 집주인들이죠. 그렇죠? 네.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건물주죠. 그렇죠? 믿지 않는 상사들, 그렇죠? 또 다른 모양의 가드왕 아기스들인 것이죠. 은행도 만만치 않은 우리의 아기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글락에서 더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해왔던 다윗의 처지와 심정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렵고 궁색해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겹고 어려운 그 궁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성도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은 그런 보배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볼품없고 약한 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인 우리가 금그릇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인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담아내고 더 잘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남보다 육과 모가 더 많이 나와서 인생이라는 윷놀이판에서 앞서고 이기는 것,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혹시 우리는 기대하고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의 말이 어디 있든지 또 무엇이 나오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이 윷놀이라는 인생의 끝까지 임하면서 이 윷놀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세상의 축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일어났습니다. 풍랑이는 그 뱃속에서 선원들이 잠자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네가 어째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풍랑을 안 만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속에서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렇죠? 풍랑이는 그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받는 큰 은혜는 구원은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 놀라우신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그 배에 탄 이방인 선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올바른 반응,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을 안 처했으면 좋겠죠. 더 좋은 상황 속에 있으면 더 감사하고 기쁘겠죠.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거룩한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희 장로님이 편찮으셔서 오랫동안 병원에 계신데 저 아내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가장 바라는 상황은 빨리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지만 저희가 또 기도하고 나누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견뎌내야 할지, 사실은 이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근데 답은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상황 속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허락해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려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의 모든 결과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처합니다. 궁색하고 모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 처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렇죠? 그 땅을 다스리는, 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또 우리의 가정과 세대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